교우님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을 함께 맞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차시원 청년 은혜로운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를 함께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어린이교회 양희성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사사기 하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하면 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불분명하다고 하죠. 어느 분은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우리 방금 성경 봉독을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사기서 중간중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 나중에 왕정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를 기록했을 때는 시간이 좀 지나서 왕정 시대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사기의 역사적 시기입니다. 모세는 BC 1500년쯤 인물이고 여호수아가 BC 1375년에 죽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여호수아의 죽음과 사울의 즉위, 사울이 왕이 되는 1050년 그 사이에 사사기가 사건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약 330년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350년까지도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부터 성경을 점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모습을 점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필수적인 구성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겠고, 거해야 할 땅이 있어야겠고, 살아야 할 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수 요소들을 하나씩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백성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세 번째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뭐 하시는가 하면 세우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원하는 나라가 되고 있을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사기는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여호수아서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승리합니다. 아주 승승장구하는 내용을 담은 승리의 책이지만, 사사기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는 실패의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별명은 실패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이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이 내용을 좀 더 구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21장으로 사사기서가 구성됩니다. 세 부분은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부패의 원인, 그들의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1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가운데에서 부패와 구원의 악순환이라고 했습니다.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17장 직전까지는 우리가 사사기 하면 딱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는 모습을 이런 악순환, 이런 사이클을 3장 7절에서부터 16장 31절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당시 사사 시대에 부패했었던 이 상태를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얼마나 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삶이 도덕적 태도가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7장부터 내용을요. 이 장소는 가나안 땅이고 기간은 약 330년에서 350년 이렇게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갑니다. 사사기의 별명은 실패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에 관한 관점으로 또 이 부분을 사사기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실패의 원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원인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사기 1장 21절에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라고 했어요. 또 29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래서 그들이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1장에서는 그들이 실패한 원인을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2장을 보시면 그 실패의 원인이 또 우상 숭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도했음을 우리가 실패의 원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3장을 보면 그들이 혼합 결혼을 한 것이죠.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인 것입니다. 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혼합 결혼의 결국이 있죠. 참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딸들을 취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들 딸들과 함께 무엇을 취하게 되는가 하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그들이 실패한 원인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패의 책, 이 두 번째 보시면 실패의 과정이 나옵니다. 3장 7절에서 16장 31절. 여기는 배교와 압제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실을 아까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실패의 결과도 17장에서 21장 그들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모습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모습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외적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하면 히브리 말로 쇼페트라고 합니다. 이 뜻을 찾아보니까 재판관, 군사,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사들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보시면 유인물 보시면 1번에 역대 사사 이렇게 나옵니다. 온니엘부터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무엘과 그 아들들, 이렇게 해서 약 몇 명 정도입니까? 12명에서 13명 정도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확실하지 않은 게 뭔가 하면 이렇게 12명에서 13명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보시면 드보라에 가로쳐 있고 바락이 있습니다. 드보라를 도왔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사로 칠 것인가 안 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기드온이 있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이 양반을 사사로 칠 것인가 안 칠 것인가. 또 마지막에서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 이들을 사사로 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되게 유동적으로 있기 때문에 약 12명에서 13명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범죄하니까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그들을 침략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몇 년간 다스렸는가 하면 8년간 다스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9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자 이스라엘은 그의 지도하에 40년 동안 태평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는 위기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매번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행합니다. 이렇게 또 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백성들은 계속해서 뭐 하는가 하면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가 하면 계속해서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드보라입니다.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드보라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온니엘, 그 다음에 사사 에훗, 그 다음 사사 삼갈에 이어서 여사사 드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해서 가나안에 정복당하고 20년 동안 그들을 섬기면서 심한 박해를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뭡니까? 철병거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에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당시에 이 철병거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기였습니다. 보통 몸에 철갑을 두른 이 말들이 바퀴를 보시면 갈고리를 장치한 이 병거를 끌고 그 안에 사람이 타서 싸우는 무기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당시 왕이었던 야빈은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라고 했고 또 그에게는 전쟁에 능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번에 여사사 드보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시스라의 이 군대를 쳐서 물리치고 시스라는 도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것이 철병거였는데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했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시스라는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군대는 진멸당합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렇게 승리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서 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바로 5장입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라고 해서 그 5장의 내용은 쭉 노래들입니다. 여기 한번 2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짝수절 2절 읽어주시고 남성분들이 홀수절 3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여성분들 준비되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을 교독하게 한 이유는 5장 1절을 보시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와 바락이라고 하는 그를 돕는 남자가 노래를 교창했다라고 일컬어져서 이후에 이 시는 아주 위대한 전쟁 기념시로 남녀들이 나중에 모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서로 교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같이 교독하였습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성경에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외에도 여러 찬양들이 있을 텐데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다음 성경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900승의 철병거를 그들은 과연 어떻게 물리쳤을까? 여러분, 드보라는 어떻게 이 철병거들을 물리쳤을까요? 우리가 이 사사기 4장과 5장을 보면 확실하게 꼭 이렇다라고는 그렇지 않지만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4절입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하늘도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들의 노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이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의 방향은 다볼 산을 등지고 내려오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표시는 시스라의 군대, 가나안 군대를 말합니다. 두 사이가 맞닿은 곳이 어딘가 하면 무깃도 평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무슨 강물인가 하면 기손강입니다. 기손강.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와디란 우기에는 강이 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또 강이 되고 건기에는 길이 되는 협곡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는 이 우기 때에 철병거가 와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병거가 바퀴가 빠져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여기 기손강은 어디인가 하면 와디 지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기손강 주변은 철병거가 집결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주 넓은 평원이었죠. 그렇게 집결된 그 장소에서 와디 지형으로 이스라엘이 유인을 하고 폭우로 인해 진흙 수렁 속에 꼼짝을 못한 철병거 900승은 이스라엘군의 맹공격을 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의 찬양의 마지막 3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찬미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놀라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4번 기드온으로 갑니다. 6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가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미디안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준비시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하여 받기 전에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기드온의 모습, 믿음이 없는 자에게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이것을 생략을 하고 바로 묵상 질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6장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했어요. 이것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시야가 고향에 세운 우상을 기드온에게 제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기드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기드온이 외부의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이전에, 그가 그의 민족을 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자신과 그 가정의 개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서 외부와의 전쟁 이전에 내부의 개혁을 먼저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밤에 행하니라. 그리고 32절에 그의 별명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하였더라. 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을, 이 별명을 그가 갖게 되는데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과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기드온은 이 사회개혁, 신앙개혁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전투에서 기드온과 용사 300명이 승리합니다. 한밤에 미디안을 치는데 300명의 용사를 세 대로 나누어서 적진을 향해서 일제히 나팔을 불고 횃불을 감춘 이 항아리를 깨서 불을 밝히고 미디안을 공격할 때 미디안 군사들이 혼미백산에서 도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중에는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적장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묵상 질문 네 번째입니다. 기드온은 과연 사사인가, 제사장인가, 왕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전쟁 이후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전쟁 이후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요구를 하였을까?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것일까?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여 기드온에게 저희 왕이 되고 왕위를 그의 후손에게 확립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는 신정 정치의 원칙을 직접 범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그들이 한 인간을 보좌에 앉히는 것은 저희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사 기드온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리다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영웅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 민족들이 행하는 왕정을 이스라엘에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너희를 다스리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아주 이렇게 멋지게 선포한 기드온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8장 후반부를 점점 읽으면서 기드온이 점점 엇나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오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하는가 하면 27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라고 했어요.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탈취한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입던 옷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제가를 기다리지 않고 예배 제도를 세우고자 결심했다. 이 왕의 지위를 거절했었던 이 기드온이 왕 대신 무엇이 되려고 했는가 하면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에봇을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이 부조 선지자 이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인되지 않은 예배는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을 마침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 기드온이 죽은 후 그의 가문 중에서 큰 무리가 이 배도에 가담하였다. 한때 우상 숭배를 전복시킨 바로 그 사람에 의하여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습니다. 바알과 싸운다라고 하는 그는 별명을 가졌지만 사사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우상을 무너뜨리는 개혁을 보였었던 그 기드온이 그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때에는 그의 영적인 착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백성들로 우상들을 섬기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안타까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친 그 이야기만 안다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한 면만을 아는 것이죠. 8장 30절입니다. 기드온의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31절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여러 아내들 사이에서 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첩까지 두었습니다. 이 30절과 31절을 기드온이 아내도 있었고 첩도 있었다라고 구분을 하죠. 그는 왕이라고만 안 했지 사실 당시 주변의 모든 왕들이 행하던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는 것을 이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칭한 기드온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수많은 첩들을 둔 제사장, 주변의 이방 왕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첩의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나도 그리고 나의 아들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스릴 것이다라고 고백했었던 이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의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과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선언한 기드온의 예전의 그 마음이 시간이 좀 지나서 말년에 가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5번 아비멜렉에 대해서 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6번 입다 이야기는 11장에 나오는데 정말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7번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죠. 과연 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신비한 힘이 있었을까? 그리고 8번 요셉과 삼손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면 특별히 우리 청소년기의 청년들은 요셉,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묵상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8번입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이야기가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장에서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와 제사장 이야기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들 미가가 훔쳐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 미가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는데 그 어머니는 이 돈을 다시 찾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그 돈의 일부에서 우상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레위 청년이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레위인인 것을 알게 된 이 미가는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단지파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단지파는 과거에 이 블레셋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워낙 블레셋이 강해서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려고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찾아서 그곳에 이주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주할 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이 레위인과 미가의 우상을 납치하고 훔쳐가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앞으로 정착할 땅에서 이 제사장을 시키고 또 그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게 되면 정말 하나의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1번입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들이었어요. 두 번째, 이 어머니가 아들이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뭐 했는가 하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뭐 하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우상을 모시기 위하여 이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지나가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일이 또 납니다. 또 다섯 번째, 모세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하란다고 덥석 물고 제사장이 되어버린 어느 레위인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죠.
6번째입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남의 집에서 우상을 또 훔쳐다가 또 레위인을 납치해서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이 단지파 사람들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의 부패한 상황들을 잘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정말 혼란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구분하지 못하는 최악의 영적인 상황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20장도 역시 끔찍한 막장 드라마가 이어집니다.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사사기 17장부터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두 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당시에 부패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소망을 주는 또 하나의 사사시대 감동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부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유인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3장 12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4장 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6장 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말씀이 있고 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과연 그때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당시에 왕이 없었다는 성경의 표현은 나중에 왕으로 등장하게 될 다윗 왕조를 돋보이게 해주는 성경 기자의 의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 부자 선지를 확인했듯이 본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는가 하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산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드온처럼 제사장이 되려고 했고 자기의 생각처럼 삼손처럼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목전일지라도 하나님 앞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암흑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사들이 철병거를 어떻게 쳐부쉈는지가 아닙니다. 기드온이나 어떤 삼손 같은 사사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당시에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없이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던 당시의 이 백성들처럼 오늘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 두껍게
내가 하나님 뜻을 억누른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 사사기를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대개원 재림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